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믿어보고 또 점집을 찾아다녀보고 책을 읽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을 탐독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아직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게임과 사치와 향락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내 본성적 잘못된 습관들과 성품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통찰해보고 반성도 하고 뉘우침과 개선과 변화를 이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바로 이런 영의 회복과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좋은 일을 하는 곳으로 여기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맡겨진 일을 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주의는 내가 종교적으로 일정 부분의 책임과 양심적 의무만 다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든지 나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에만 온전히 치중하면서 나라는 개인의 영성과 인성, 성품, 또 삶의 상태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문 사관직을 직업으로 하는 존재일 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하며 가장 무서운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영성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시작부터 모든 내용은 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외식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영성과 성품, 인격의 변화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늘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수없이 후회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변하지 않는 본성적 연약함과 죄악된 욕심들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힘든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기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심이 너무나 확실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또 아주 포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니 내 자신의 변화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기엔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정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까? 답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전하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살리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의 괴로움과 우울증을 치유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고 싶은가?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고 싶은가? 아이언 영문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변하고 우리 남편이 변하고 우리 아내와 자녀의 변화를 원하는가? 답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의 답을, 유일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때로는 한심할 정도로 연약했던 제자들의 변화와 승리에는 다른 비결이나 원인이 아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이며 보증의 말씀이며 특별히 유일무이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 없는 교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더 초월적인 강력한 믿음의 승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그럼 누구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조차, 주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조차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영으로 다시 올 것이다,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성령, 오직 성령이, 오직 내가 영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육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도, 내가 왜 뭔가 배워도, 내가 알려고 해도 안 될까? 왜? 그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학문과 과학, 문학 등으로 이 사람이 바뀐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많은 교육을 받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성품이, 인품이, 인성이 잘 안 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의 전인적 변화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전히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 변화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 신의 속성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 가치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임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으로
타락했던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기적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행복이 있구나. 그런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권능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더라, 아니면 만집에 일어나더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나는 권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권능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편지로, 책으로, 글로 예수님을 전하죠. 어떤 분들은 예능의 권능을 받습니다. 재능의 권능을 받습니다. 운동으로, 또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또는 음악으로 이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회성의 권능을 받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한 과정과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영문이 108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현영문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정단과 자선봉사단 단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반찬을 만드는데, 저는 그 반찬을 만드는 그 분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분량.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의 반찬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푸드뱅크의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목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해요. 뜨거운 그 불 앞에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그 물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제 어떤 분은 반찬을 만다가 손을 크게 다쳤어요. 칼로 크게 다쳤어요. 그 모든 수고의 보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땀 흘린다, 오늘도 힘들지만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올 때 그 봉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강정일 사관이 안현영문에서 목회하는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저도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1865년 이래로 지금까지 159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세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번영 세계 구세군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국제번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은 대장과 저런 대화를 나누는 한 5분에서 6분짜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 영상 가운데서 국제번영의 기획국장인 테드 허워드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Are we still salvation people?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사람들인가? 왜요? 우리 구세군이잖아요. 살베이션 암이잖아요.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여전히 우리 단체 안에, 우리 사관들 안에, 우리 구세군인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 유일한 우리의 가치가 존재하느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세계 구세군의 사역과 활동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을 위해 섬기와 봉사를 헌신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민이 되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염려는 우리들의 활동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목적이 자꾸만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NGO 단체와 같이 자선봉사단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야 되는, 우리의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내 사역의, 내 사업의,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주의에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어느덧 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야망을 위한,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 아들들이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저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랍비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만약에 나라를 세우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나. 여러분, 왜 분이 여겼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 내가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의 증인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연 영문의 절대 불변의 목적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성원 아연 영문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무슨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교님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에 보면은 마르투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증거하는 증인을 말합니다. 또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마르투스가 후에는 마터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내가 잘못하면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걸 나한테 하라고? 선생님, 그거는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조건을 붙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법정에서조차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숨어 다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나는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110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이 명령만큼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전혀 힘쓰고 있습니까? 내게 마지막 남은, 내가 살아갈 날이 앞으로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지만 내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같은 나의 힘조차 어디에 전혀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누구 앞에서라도,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임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